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곳에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아멘. 한 주간 말씀을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목사님이 카톡으로 올려보내줍니다. 그럼 저는 주일 렘넌트 예배, 또 일부 예배, 오후 예배, 금요 찬양 듣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주일 오후 메시지를 들어봤거든요. 제가 딱 듣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 은혜 되네. 왜 은혜 되었냐? 지난주 주일 오후 설교가요, 그토록 내가 소원하던 30분짜리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만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오늘 오후도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한 주간 동안 붙잡고 기도할 기도 제목 붙잡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었습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주일 오후에 5인 1조 캠프를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나성윤 주사님께서 오늘 만났던 수레수나를 한성병원에서 만난 거예요. 원래 계획했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손가락을 절단당한 치료받고 있는 형제를 만난 겁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왜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냐라는 마음을 갖냐니까 본인이 이전에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답니다.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저 청년에게 꼭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목사님과 같이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후에 포럼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서 60장 말씀에 빛을 바라면 나라들이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온다더니 나라가 돌아왔습니다. 네팔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연결 받을 때 목사님은 저하고 어떤 마음 가진지 아십니까? 우리가 수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목사님하고 돈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네팔 가야 된다니까요. 비행기 타면 수백만 원 듭니다. 왔다 갔다 하면요. 그래서 저런 청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저 사람이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와 있어요. 이렇게.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거 못 살리면 가짜잖아요. 선교라는 말하지 선교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근로자 15명 가운데 10명이 외국인입니다. 한 방을 쓰고 있는 형님이 네팔 형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아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나성윤 지사님이 언제 가장 낮은 사람다운가, 캠프 갔다 와서 포럼할 때 가장 낮은 사람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요, 매주 점심때마다 가세요. 그래서 또 와서 오전 말씀 순지된 것도 간증하시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예. 오늘도요, 사실은 점심 먹고 갔잖아요. 왜 갔냐니까 친구들이 온답니다. 그럼 우리가 또 거기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있는데 오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 오늘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천천히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제가 그 형제를 만나서 제일 먼저 준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지난주 강단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형제는 구원받아야 할 형편에 있었다. 죄 가운데 있었다. 마귀의 종되어 있었다. 결국 지옥 가게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전도자 보내가지고 이 복음 듣게 되었다. 이제 형제뿐만 아니라 형제와 관계 있는 가족과 또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우리가 현장문 열리면 어떤 말씀 전할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 주간 강단 말씀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달한 말씀을 분명히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은 성취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 지역에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대구노회 어르신들이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대구노회 안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교회, 개척했지만 오랫동안 자립되어지지 못한 교회, 또 막 개척한 교회를 좀 한번 살려봐라. 이 미션을 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 대구 전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각 교회 목사님의 추천받은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 숫자가 80명이었어요. 그 현장에 사실 저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교육자님과 그렇고 우리 오순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아마 집사님은 놀랐을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저런 분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구나. 대구노회 어르신 목사님들 쫙 앉았고요. 모든 교회 부교육자들, 사명자들 쫙 앉아가지고 있는 데서 전도훈련 시켰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요, 우리 교회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운동하는 곳에는 반대로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이 일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걸, 우리 교회 기도 결사대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는 한 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한 달 동안 전도자들이 할 숙제를 내줍니다. 제가 이쪽 부분에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도 이제 같이 나가야 되니까요. 그럼 한 달 동안 전도자들이 그 숙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하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이제 8개 팀의 팀장 중심으로 포럼을 합니다. 그걸 보고받고 그 다음 미션을 또 줍니다. 그 다음 달.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대구노회 교육부에서 1년짜리 프로젝트를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고민되는 거는요, 목사님 가지고 있는 숙제는 20가지라는데 2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교육부 부장님 임기가 1년이에요. 1년 남았어요. 2년 기간 건데 1년 남았기 때문에 또 다른 교육부장이 세워지면 어떤 방향으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1년 동안은 이 훈련을 매달 한 번씩 지속하기로 지금 작정하고 제1차 모임을 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경남 지역을 도와주고 있는데 부산 지역에 갈급한 사모님들과 목사님들이 또 오셨더라고요. 부산 지역에서 너무 멀리 오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가면 되니까 거기서 시작하라고. 이번에 가니까 부산 지역에 사모님 12분, 목사님 4분이 또 앉아있어요. 부산 지역은요, 목사님들이 이제 현장 나갈 힘이 없어요. 마음이 타가지고 사모님들이 우리라도 나가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6명 왔는데 6명이 한 명씩 전도해가지고 12명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렇게 전도하면 될 건데 교회에서도 그죠? 저렇게 전도하면 매주마다 한 명씩만 사모님들이 전도하면 교회 찰 거 아닙니까? 목사님만 힘나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또 이제 미션을 줬습니다. 그것도 팀이 두 팀으로 나눠져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전남, 부산, 대구, 경남. 목사님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대구 상은 올라가지 말자. 힘들지 않냐.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사역해야 되니까 우리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외부 사역 하더라도 나머지 우리 6일은 우리 교회 사역해야 되지 않겠냐. 올해는 그렇게 합의 보고 지금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거 해줘야 됩니다. 전도자를 공격할 것이고 벌써 공격당했잖아요. 감기 몸살 와버렸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올라간 것 같아. 올만 것 같아. 나 원래 건강했거든요. 어제 제가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약 받아왔잖아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아프면 안 돼요. 전도자는.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교회가요. 전도는 계속 쓰임 받을 것인데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요. 이 강단 말씀이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쫙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하나 되어도 안 되고 하나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면 숫자에 관계없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사실적인 이야기 했다니까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우리 강사전 때 여러분 교회 중직자분 가운데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타지 않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교회 사람 아니라고 했어요. 중직자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강사단 메시지 확인해보세요. 지난주. 여러분 정말로 창녕 함께하는 교회 중직자요 렘넌트요 성도 맞습니까? 하나님이 창녕 함께하러 세우시고 우리 목사님 세우신 거 믿습니까?
그 믿음 우리가 말씀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 받고 본부, 이 말씀 받고 기도 수첩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게 안 보입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한 번 설교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당시에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5,000명 모인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5,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들었을까요? 그죠? 근데 그 딱 건물 구조가 마이크가 없어도 육성이 전달되도록 만든 그런 건물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러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 교회 탐방하러 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고 이 은혜로운 목회를 하십니까? 그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이 모시고 갔답니다. 어디로 가냐? 저 지하로 모시고 갔답니다. 문 열어줬답니다. 지하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성도님들이 그야말로 24시간 릴레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들리기로는 300명이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의 파수꾼 24시간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내 자식 내 문제 이거 아니라니까요. 교회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면요 여러분 자식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걸 여러분 자녀가 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기도 결사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려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율법은 왜 주셨냐? 너가 율법 보니까 도저히 너 소망 없지? 그래서 너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율법 주신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 받는다고 주신 거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나를 보게 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창세기 3장 속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구나. 전에는요.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하러 가면 어떤 메시지 들고 가지? 메시지 찾았다니까요. 오늘 복음편지 7과 안 들고 왔네. 늘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열린 개인 양육이 한 4군데 5군데 됩니다. 4-5군데는 성경 말씀 구절 딱 하나 들고 갑니다. 이렇게. 왜냐? 메시지 이전에 이 사람 속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복음 말씀이 각인되도록. 그 제가 이게 지난주에 제가 갔던 현장마다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 타고 가는데 성경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말씀. 이게 지금 무슨 뜻이지?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지? 시발 갈급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복음 가지고 있는 빌립 주사를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 주사가 그 읽는 거 깨닫습니까? 하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제가 좀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마차에 올라타시라고. 쉽게 말해 빌립 집사님이 장관 마차를 탄 거예요. 그랜저도 아니죠. 이제 벤츠를 탄 겁니다. 딱 타가지고 뭐 했냐? 성경 보니까요. 이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니 돼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구약 성경 구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구나. 그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내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세례 못 받을 이유가 뭐 있냐? 지나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어요. 세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훈련을 나도 해야 되겠다. 그 주간에 복음 편지 7과 없다고 내가 당황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구절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제가 대지를 잡은 겁니다.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복음. 세상에는요 2종류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성경 딱 뚜껑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고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세상은요 신자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디자인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인간은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물어봤거든요. 제가 물어본 사람들 다 대답하더라고요. 세상이 뭐겠습니까? 세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했는데 세상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요 하더라고요. 저. 어떤 사람은요. 불신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세상은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현장 속의 영혼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 근데 왜 인간이 하나님 떠났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근본 문제 아닙니까? 사단에게 속았어. 하나님 말씀 불신앙하여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세상에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철로 역정에 보니까 이런 곳이랍니다. 장망성이랍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랍니다. 장차 망할 소돔과 고모라 있는 사람들 부자 보면서 부러워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나온 인간이 온 결과가 뭡니까? 영우정, 육내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오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완전 비참하게 된 겁니다. 영적인 병이 찾아왔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이 이야기 하니까요. 교회 다니는 아가씨가 내보고 하는 말이 사실은 목사님 제가 그래요. 제가 잠만 자면 고양이가 나타나요. 자, 고양이가 나타나는 것은 길조입니까? 형조입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잠만 자고 누우면 고양이가 나타난대요. 자고 나면 찝찝하고 정신문제가 왔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와 있고요. 또 이제 육신의 질병. 결국 이게 죽음과 지옥, 후대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따라서 이렇게 비참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했다. 하나님의 동기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동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영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피 흘려서 모든 허물과 죄를 가려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직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디지스트에 가서 그래야겠다니까요. 디지스트는 석사 박사들만 모이는 데거든요. 우리 현풍지기가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 디지스트 문 열어줬어요. 이번 주에 2주째 갔는데 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마귀의 일에 메랑가고 니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근데 그 애를 알거든요. 그 집안은 압니다. 그 애 학교 들어오기 전에 벌써 그 애는 고2 때 그 들어왔다니까요. 천재. 그 애 형님을 내가 대학에서 양육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부모님이 저를 부르더니 우리 좀 동생도 좀 이렇게 말씀으로 좀 양육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디지스트에 2주 전부터 들어갔습니다. 니 공부 실컷 하고 박사 돼가지고 정신병 정신문제 와버리면 마귀에게 눌려버리면
네 그동안 쌓아온 학업이 무슨 소용이 있냐. 가장 너와 관계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데 그거하고 네하고 무슨 관계 있냐. 가장 관계 있다. 지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테러 당한 줄 아냐? 무슨 죄가 있어 테러 당하냐? 원죄. 이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인간에게 다가오는 이 재앙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난 길 여셨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너희 집이 2년 전만 해도 우상숭배하고 늘 불공들이고 그런 집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난 길 여다니 너가 가장 관계 있는 말씀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인간의 문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내시고 하나만 요구했습니다. 11조 내라 안 했습니다. 네가 구원받으려거든 세례받으라 안 했습니다.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다. 숨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에 예수여 한마디에 예수여. 하필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뭐였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딱 주님이 그 약속한 바람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같으면 내가 예수님이면요 양심이 있어야지. 네가 무슨 낙원에 가겠다고 사람을 해하고 사람 거를 훔친 사람이. 하나 요구했습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건 다 틀리게 이야기하더라고. 뭐라 했냐. 우리는 심판을 받을까요? 심판받지 아니할까요? 물어봤거든요. 근데 초신자들이 전부 다 또 요리 돌아가는가 봐. 심판받겠죠. 심판받아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구절 딱 펼쳐줬잖아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이다. 네, 믿는 순간 끝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고. 이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영접이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당신을 초청하고 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워낙 힘드니까 그렇겠죠. 전도훈련 받으시는 사모님들이 너무 조급하신 거예요. 뭘 하냐니까 보고를 하는데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현장에 나가서 17명이 영접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근데 하나도 얼굴이 안 기뻐 보여. 그 다음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교회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떤 교회 캠프했던 결과를 보고했어요. 이 전도훈련을 받고 어떤 교회에서 렘넌트 전도운동을 위해 떡볶이 캠프를 4주차 했다고. 금토 이렇게 4주차 했어요. 근데 그것에 110명 영접하고 2군데 다락방 문 열리고 1명이 교회화 됐습니다. 사모님 영접 좀 더 시켜야 됩니다. 100명 영접해도 1명 올까 말까인데 17명 영접시키고 교회화 안 됐다고 힘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현장이나 그런 거 자꾸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현장에 자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아시고 동서남북에서 필요한 사람 붙여주신다고. 진짜 우리는요. 이것만 돼도만 감사합니까? 그 한 영혼이 복음받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받고 빌립 집사님 나가는 교회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길 갔잖아요. 어디 갔냐? 에티오피아를 갔어요. 근데 에티오피아는요. 역사상 아프리카 나라 중에 최초로 기독교국이 되었어요. 제가 한번 텔레비전에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 지금도 옛날에 있었던 그 기독교 유익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내시가 이 장관이 복음받아서 영향을 줬는데 국가 전체가 복음화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응답받았냐. 복음 있을 때 대한민국 6.25 전쟁 때 에티오피아에서 군인을 파병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나라로부터 도움받았어요. 근데 그 나라에 복음이 사라지면서 완전 무너졌잖아요. 이전에 여러분들 맨날 아프리카 와가지고 배 볼록하고 빼짝 마른 사람들, 그 전부 다 이디오피아 애들이거든요. 복음 사라지면서 재앙이 덮친 겁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접 초청.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매주마다 생명운동, 할렐루야,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주세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 따라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는데, 그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셨다고.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전도인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하나님의 계획,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거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자가 소중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합니까? 그래서 사실 이 메시지는요,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다니는 곳마다 전달하는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좋은 메시지를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1년 메시지가 다 준비되어 있어. 쫙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로 나가기 때문에 오후는 또 내려버리니까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은 부분들을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앞으로 또 제가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이 속에 다 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도 생명구원, 세계복음화와 가장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 전도와 관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항상 전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때 오는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 진짜 이건 먼저 구해야 됩니다. 먼저 전도, 먼저 선교, 먼저 렘넌트 구해라. 그러면 다 주신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안 하면요,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15절 이 문제가 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저도 옛날에 이 말씀 듣고 그런가 그랬거든요. 그런가 했는데 이게 지금 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말세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하면서, 야,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다니엘서 11장 31절,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선지자 다니엘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들어온답니다. 선답니다. 우리의 전도운동 놓치면요, 이 복음 놓치면 어찌 되느냐?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룩한 곳 성전이 더럽혀진다.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진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하냐? 날마다 드리는 제사, 예배죠. 예배가 폐해진다. 사람들이 안 오니까요. 전도운동 안 하니까 사람 안 오니까 예배가 수예배 없어지고 금요예배 없어지고.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세요. 딱 딸랑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딸랑 주일 오전 예배. 새벽기도 없어요. 수예배 없어요. 그래서 저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때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 한국 교회 탐방 왔다 아닙니까? 탐방 와가지고 뭐냐? 아,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를 하니까 부흥된다. 한국 교회는 금요기도를 하니까 부흥된다. 배우고 갔는데 됩니까? 안 되는데요. 대부분 딸랑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저는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한 주간 사는 사람 보면요, 기적이다 싶어요. 예. 어떻게 저거 가지고 한 주간 내내 승리할 수 있을까? 기적이다.
이 예배가 없어지고요. 성전은 더럽혀지고 예배는 없어지고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니까요. 멸망의 가증한 곳이 들어온답니다. 뭐가 들어옵니까?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세상 문화. 벌써 유럽 교회는요. 교회가 나이트클럽 됐다니까요. 교회가 술집이 되었어요. 제가 직접 그걸 봤는데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막 춤추면서 왜냐? 그 모양은 교회예요. 왜냐? 세계 문화재에 그걸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겉은 못 바꿉니다. 안은 리모델링 되거든요.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운영 안 되는 거 사가지고 안을 나이트클럽 만든 겁니다. 인터뷰했습니다. 이전에 여기가 유명한 교회인 줄 아냐? 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술 먹고 막 춤추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 유럽 청년들이 하는 말이요. 신께서도 하나님이나 신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왜냐? 우리가 이게 기뻐하니까 우리를 만드신 신도 안 기뻐하시겠냐고. 맞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막 다이가 막 기뻐하면 그 보면은 부모님 막 기쁘겠습니까? 그죠? 인상성보다 낫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술집이 돼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3장 속에서 막 지옥 연습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기쁘겠습니까? 네. 아 뜨거. 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 가보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한 달에 한 번 초대교회에서 동문 전도학교를 하거든요. 그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7시도 문 안 열대 보니까 그죠. 우리가 마치고 내려올 때 되니까 그 2층이 교회는 3층이고 2층이 디스코 추는 데라. 음악이요. 그냥 음악 들어도 어깨 드석드석거려 이게. 근데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데 토론하다 소리도 안 하지. 또 누구 말 들으니까 들어가면 쫓겨나온다 이야기 하지. 우리는 안 받아준다네요. 뭐 테크노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유럽에 왜 지금 자꾸 테러가 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러리스트가 광고했다니까 제2의 우리의 목적은 미국의 심장 워싱턴에 이 테러를 하는 것이다. 더 놀라운 거는요. 광고했습니다. 영상으로 앞으로 우리가 테러를 이렇게 나라 국기를 쫙 보여주더라고요. 와, 그 국기에 대한민국 딱 들어있더라니까요. 예. 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30개국인가 50개국을 딱 뽑았어요. 테러할 대상 국가를. 그게 대한민국 딱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 정부 보고 경고하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대한민국 교회들아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야, 이 목회자들아 정신 차리라. 성도들아 정신 차리라. 너희들이 복음 안 전하면 곧 그 문제가 너희 나라 문제가 될 것이다. 전도해라. 그래서 바울이 잘 깨달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바울은요, 참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근데 뭐라 했냐?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부득불 자랑할 거 없다. 왜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이 화가 재앙입니다. 복음은요, 남을 위해 전하는 게 아니니까요. 나를 내 살려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나는요. 노아만큼 일심전심지속으로 복음 전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2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연장 챙겨요. 산으로 올라가요. 또 뭡니까? 아들하고 쓱싹 뚝딱 이걸 120년 해보세요. 전 세계 소문 안 나겠습니까? 저 할아버지 뭐하노? 100년 전에도 저희라도만 지금 뭐하나? 아니 뭐 앞으로 홍수가 온다는데 그게 저 배 만들어 들어가야지만 뭐 산다네. 미쳤네 미쳤어. 전부 다 그랬습니다. 노아는요 분명히 이 말씀 받았거든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저는 참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분명히 말씀 가운데 가정에 예배 시스템을 세워라. 그럼 앞으로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제자 시스템을 세우겠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저 달 거라니까요. 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팀 모임 해야 딱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거요. 여러분 가정 사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요. 그 배 만들면서 자녀들 다 팀싸겠잖아요. 그 결국은 노아와 노아 가족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약속한 진노의 날이 왔다니까요. 비가 좀 내렸습니다. 그죠? 아, 이번에 비 좀 많이 내리네. 비가 이제
발목까지 오면요. 야, 약간 생각날 겁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지나면 피 좀 많이 온다고 했는데 허리 좀 차보세요. 내 생각에는 한 무릎 좀 차면요. 아라라산으로 다 기어올랐을 겁니다. 진짜 아이가 막 기어올란 겁니다. 근데 이제 허리 좀 차면요. 맞네 이런 겁니다. 근데 문이 열립니까? 이미 문 닫혔는데. 요리 딱 될 때는요. 진짜네 꼬르륵. 예. 노아 할아버지 말이 진짜네 하고 그냥 꼬르륵 하고 죽는 거라니까요. 우리 복음 전할 이유. 맞나? 나중에 죽을 때 되면요. 진짜네 꼬르륵. 이러네. 죽고 나면 더 진짜네 지옥 있네 그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 여러분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세요. 전도운동 하세요. 말씀운동 하세요. 예, 여러분 가정에 예배팀 가동하세요. 교회는 기도 공장 가동해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가 뭐 교회 오지 못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자. 그 뒤에 딱 붙여놓는 겁니다. 전성도 기도운동. 예. 그러면 이 전도운동을 계속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난주 강사단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하고 너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뭐라 했냐. 항상 세 가지 마음 품으면 전도운동 성공한답니다.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라. 네. 더 다르게 더 피부에 와닿게 개척할 때의 마음을 잊지 말라. 개척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들어가라. 절박한 심정으로 들어가라. 네. 시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요. 목사님, 사모님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운동이 시작됐는데 와 이제 됐네.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라. 그 전도운동 성공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어떤 미션 주시는지 아십니까? 나의 현장을 찾아라.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만 못 들었고 다른 데 다 들은 것 같아.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 그래갖고 최영호 목사 다 치보세요. 여러분 안 보는 그 집회 메시지를요. 다른 사람들 다 봐가지고 어떤 사람 몇백 건, 100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신 목사님 됐답니까? 그분들은요. 경북에서는 제일 어르신 목사님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랩넌트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여러분도 안 듣는데 우리 교회 예배 메시지 전부 다 듣는답니다. 예, 복음 말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본인은 또 미션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할배 목사님이요. 이제 연세가 60 훨씬 넘었잖아요. 그죠? 69세. 그 할아버지가요. 이 말씀 듣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자기 교회 앞에 있는 학교 가서 앉았답니다. 앉아서 뭐 하냐. 하나님이 내 현장이니까 내 여기에 구원의 길 한 판 그립니다.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요. 그 A4지를 수두룩 보여주더라. 이 뭐냐. 목사님이 30군데 현장을 찾아라 해서 내가 30군데 현장에서 매주 가가지고 복음 말하기가 그러니까 혼자 앉아서 피 뿌린 구원의 길이라면서 보여주는 거 있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요. 하고 있으니까 그 학교 다니는 자기 교회 애들이 목사님이 학교에 있으니까 목사님 마세요 달려온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시간표를 잘 맞추는가 봐. 하굣길에 갔는가 봐요. 벤치에. 그 중에 애 한 명이 누구냐니까 엄마는 교회 안 오는데 엄마가 교회 보내주는 애 있답니까? 엄마가 그 애를 데리러 그때 온 거예요. 목사님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유, 보여줘. 이 뭔지 알겠나?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 한번 들어봐라. 앉혀가지고 애를 보내주는 그 엄마를 영접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말 알아듣는 권사님을 양주자로 붙였답니다. 본인의 그런 증거가 있으니까요. 이분은요. 대구노회 사역자도 아닌데 이번에 대구노회 사역자까지 낑기 들어갔답니까? 어르신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박 싹 필요가지고 완전히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부산에 또 왜 왔냐? 부산까지 또 달려왔더라 보니까요. 그래도 한 명 전도해가있답니까? 아 그랬는데 내가 한 번씩 보면요. 이분들 알아듣고 있는 건가? 이 소중한 메시지를. 여러분 도전하세요. 나의 현장 30군데 찾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내 가까운 현장.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평신도 팀을 맡았는데 목사님 저는 사실은 자녀가 장애인이에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아파가지고 늘 재활하러 병원 가요. 그래서 저는요 병원에 있는 동료, 자녀가 병 가운데 있는 동료 어머님들 또 부모님들 이름 30명 놓고 기도할게요. 아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게 자기 현장 아닙니까? 그죠? 명단을 30명 뽑든지 30군데 현장을 찾든지. 저는요 한성경은 딱 적어놨거든요. 근데 사실자가 전도하라고 그거는 신방은 같지만 그냥 전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집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전도해놓고 양육원 제가잖아요. 이렇게 삼성병 문 열렸잖아요. 그만 그렇으면 종로 거리해가 딱 이름 적어 기도 한다니까 제 추측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김찬숙 회장님이 종로 거리 딱 입구에 있는 ENC 영어 회화학원 들어간 거예요. 그 원장님하고 부원장님이 다락방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까운 현장을 정해놓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나쁜 성도님들은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시간 많은 나는 가서 양육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팀입니다. 팀. 할렐루야. 네. 시작하는 마음. 우리 교회가요 됐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새로 시작한다. 네. 그래서 딱 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2016년도 방향은 뭐냐? 5인 1조를 통해서 더 강화시키고 그 5인 1조가 강화되면 5예배는 사람들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나 지난주 깜짝 놀랐다니까. 박미수 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조는요 2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 뭐야 이거 5인 1조가 2명만 남았다. 조장이 그리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중요하니까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요 중요한 우리 강단 말씀 타는 사람 중심으로 딱 조를 세워가지고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거 해야 됩니다. 나의 현장 찾기. 이거 준비되어 있으면요 목사님 우리 1년에 2번만 캠프하지 말고 4번 합시다. 4번 이런 올 건데요. 예, 왜냐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포럼한 대상자들이 있는데 빨리 찾아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할렐루야. 그래서 개척대의 마음.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런 약 잡고 1장 14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놓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이 이후로는 응답이 확 열린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라. 그래야지만 전도운동이 성공한다. 두 번째입니다. 항상 가질 마음. 나는 오늘 현장 가서 어떻게 한다고? 성령 인도 받을 것이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람 붙여주십니다. 나는 오늘 현장 가서 성령 인도 받을 것이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사단이 못 막습니다. 다른 동기 가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이 다단계 하는 그룹을 다락방을 해봤거든요. 아메이 그룹. 또 무슨 그룹 해봤는데 모이긴 모이더라니까 자기끼리. 근데 그 안에 뭔가 조금 이 생각요. 결국은 다 서로 안에서 무너져 버려 이렇게 해요. 내가 잘못하면 무너지면 미안할 건데 서로 안에서 어떤 이권 때문에 서로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야 동기라는 게 그리 무섭구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안 되는 게 이게 동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 버리고 현장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처럼 17명 영접시켜놓고 우리 교회 한 명도 안 온다고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한 1700명은 영접시켜놓고 그런 약심 해야죠. 그죠? 사모님도 나와서 감명하는 게 자기의 그동안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다고 회개한다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렇게 영접할 사람들이 복음받은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근데 자기는 늘 현장 안 나가는 목사님 놓고 원망했다고. 그래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사모님들 제발 부탁한다고. 이번에 또 은혜 받고 가셔가지고 집에 계시는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리지 마시라고. 당신 뭐 하고 있어? 지금 전도운동 일어나가지고 채용모사 전국과 세계 다니면서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 전도 나가자 이러면 우린 다시 못 들어온다고 얘기해. 그래서 사모님이 조용히 현장 나가시라고. 나가시면 목사님 전화 오실 거라고. 여보 어디야? 아 나 지금 어느 초등학교 현장에 있어요 여보. 여보 뭐해? 나 복음 전하고 있어. 여보 어디야? 왜 점심 안 차려줘? 아 오늘 대상자 누가 만나자 했어. 점심 먹으면서 그 대상자 만나고 있어. 그러면 목사님들이 궁금해 죽습니다. 저녁에 사모님 오기만 기다린다니까요. 전도 포럼 들으려고. 당연히 오늘 낮에 만났던 사람 어떻게 됐어? 그러면요 가만히 있으면 다음부터 목사님 데려올 거 아닙니까 이제. 목사님 4명, 사모님 12명이 목사님과 사모님 데려온 다음에 그 교회 자리 없겠네 보니까 꽉 차겠네. 그렇게 좀 지혜롭게 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자꾸 목사님 안 그래 힘 빠져 있는데 현장 안 가냐고 말하지 말고 사모님들 나가시라고. 성령 인도 받는 마음으로. 그래야지만 전도 성공합니다. 마지막. 숨겨진 것. 항상 현장에 나는 숨겨진 것 찾으러 간다. 예. 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 숨겨놨습니다. 그날 복음 받고 생명 얻을 영혼. 그리고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보동식,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런 제자가 현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제가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접하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강단 타는 사람이 결국 제자로 남죠. 이런 분들이 중자를 세워져야 하지만 교회가 든든해지죠. 보동식.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가 현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령도 받겠다는 마음으로 숨겨진 거 찾아러 나왔는데 어떻게 전도 성공 안 하겠습니까?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했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가서 악인을 깨우쳐라. 불신자를 깨닫게 해라. 뭐로요? 복음으로. 그리고 의인을 깨우쳐라. 뭐로요? 복음으로. 너 종교생활 하지 말고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해. 교회 다니는 성도도 깨우쳐라. 이 방향. 우리가 전도 안 하면 교회와 우리 후대는 재앙받게 돼 있어. 전쟁이 일어난다. 나는요, 지난주에 텔레비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 같더라니까요. IS라는 나라를 두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전부 다 연합해가지고 격퇴한다네요. 근데 IS는 그들에게는 그냥 계속 방송을 통해서 그 다음 나라 테러는 어떻다 계속 방송하죠. 야, 이러다가는 세계 전쟁이 일어나겠다. 화학 전쟁이 일어나겠다. 그거 막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깨우치고 악인을 깨우쳐라. 만약에 네가 말했는데 안 들으면 너에게는 아무 책임 없다. 그 핏값은 그 악인 몫이다. 그러나 네가 말을 하지 아니했는데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럼 내가 그 핏값을 네게 찾겠다 했습니다. 재앙 당하는 거 뻔히 보면서도 말 안 하는 것 나쁜 짓이잖아요. 그래서 의인을 깨우치고 악인을 깨우치라. 전도냐 재앙이냐, 복음이냐 저주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앙 막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현장에 재앙 막는 주인공들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현장에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은 재앙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내 주위에 있는 악인, 불신자도 깨우치고 의인,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도 이 복음으로 깨우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